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정말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아침에도 주님 살아계심을 또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되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만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는 정말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를 정말 이렇게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이와 같이 앉은 걷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정말 앉은 자가 있겠지만, 또 걸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씀했을 때 자바솔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역지에 어떠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우리 가정의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이 아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파서 고난당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좀 내 이웃을 통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 우리 일어나는, 그래서 앉은 자리에 떨쳐버려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당신의 세상에 변화를 나타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육체, 사역지, 자녀 등에 있는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고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기대할 때 오늘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정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마다 표적이 따를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92년도 12월 30일 날 미국 산호세에 들어가가지고 순복음 선교회 이제 사역자로 한 3년 근무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서 순복음 생명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정경자 선교사지만 미국에서는 남편성을 따르기 때문에 김경자 선교사였습니다. 나는 미국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새겨진, 금으로 새겨졌던 그 교우로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받고 이제 그곳에 갔는데 마치 그 교구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조모모 전도사님께서 말 실수로 그 교구가 전멸해서 성남에 있는 엄교 목사님 교회로 전부 다 그 전 성도가 한 몇백 명이 다 교적으로 옮겨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 전 성도들을 끌어내라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바인다를 넣고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이름을 넣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째 되는 날 이제 5조의 김정 누구라는 이제 구역장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오고 싶으면 오시고 그냥 뭐 오기 싫으면 오지 마시고. 처음으로 한 달 만에.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뭐 권사님 2분, 조장님 2분, 구역장님 2분, 그 환자 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를 뻗고 있어서 그 다리를 왜 뻗고 계세요? 무릎을 꿇어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정말 주님 기뻐하실 텐데 다리를 오므릴 수 없나 그랬더니 아프대요. 그래서 어디가 아파요? 그럼 그 아픈 데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는데 붕대를 칭칭 감고 있습니다. 무릎 위로 이렇게 허벅지가 아픈데 어 붕대를 풀었어요. 근데 다 풀고 나니까 구더기가 바글바글해요. 근데 제가 그때 30대인데 30대 초반인데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만약 여기서 제가 말 한마디 실수해서 이분들이 또 상처를 받는다면 교회적으로 얼마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큰 시험이 오겠습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줘." 그랬더니 성령께서 밖에 있으니까는 이제 물을 가져서 3분의 2 정도 채워 가지고 오라는 이 메시지를 줘서 "밖에서 물 가져오세요." 그리고 물 가져오니까 제가 구더기를 손으로 퍼서 밖에서 다 털어내고 또 이렇게 해서 몇 번을 하고 다 하고 나니까 고름이 다 빠지면서 뼈만 보이더란 이야기죠. 그랬을 때 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이런 거 처음입니다.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 기저귀도 갈아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정말 너무 이런 부분을 싫어하는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밥, 안티프라민, 밀가루, 붕대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제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영적인 정말 그것을 떠나서라도 어떻게 이렇게 내 속에서 이런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올 건데 늘 제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말씀 "하나님 내가 정말 자의로 말하지 않게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말하게 해 주시고." 늘 그 말씀을 외웠지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인제 그 젊은 분에게 밥하고 밀가루하고 안티프라민 가져왔어요. "익여서 반죽을 하세요." 반죽을 했습니다. 부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붕대를 싸맸어요.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저도 깜짝 놀라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저도 깜짝 놀라고 그분들도 깜짝 놀라고 그러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몸에 손을 대자마자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도 또 제가 또 정말 기적입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는 내일 이렇게 7 일간 또 여기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갔더니 그다음 날은 정말 그 방이 미어 터지도록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소문을 듣고.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반죽을 해서 또 진흙에서 바르고 그런 이제 사건을 체험하고 그리고 교회로 오면 저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은 그 구더기가 다글다글하는 이 구더기가 제 손바닥에 기어다니고 이런 걸 너무 무서워서 제가 손뼉을 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막 소리 높여 기도했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소리를 엄청 지르면서 예수 피로 이 구더기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손에 묻은 귀신아 떠나 명령하고 또 부르짖고 예수 권세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지는 것들 왜 그때 그 당시에 구더기를 털어서 물에 담갔지만 왜 이게 물에 손을 깨끗이 씻었는데도 10번 정말 20번 100번을 씻었는데도 이 환상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더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주 그냥 100번 200번을 사용하면서 밤마다 왜냐면 그 환상이 안 떠나니까요. 그 낮에 그 김정숙 구역자님의 그 구더기를 제 손으로 이게 쓸어 담아서 밖에서 손을 담궜던 그런 사건들이 제 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 계속 예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하고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싸움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정의 역사하는 세력, 그 교구의 역사하는 세력들, 교회를 대적하고 죄종들을 대적하는 그리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아주 엄청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뭐라고 이간질시키는
분열의 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감사. 그래서 이제 그 교구가 정말 이제 전체 교구가 다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오고, 그리고 그 소문이 나면서 이제 그곳에 아픈 환자들, 온불교 정말 대장이 나도 한번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아, 저보다 더 센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그 당회장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아, 그러세요. 그렇게 또 그분이 전도되고, 놀라운, 그래서 그 해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한 거장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그렇게 그 환자를 통해서 병들겠지만 그 환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분열됐던 교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소문이 퍼지면서 날로 날로 이렇게 정말 그 교구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의 정말 상대는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미국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됐잖아요. 정말 많은 저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이 제게 기도하면 입술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 생명교회를 개척하고 96년도에 개척했습니다. 96년도에 개척하고 또 정말 하늘의 별이 내려온 것처럼 말씀이 새벽별처럼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같이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정말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순복음 생명교에서도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있었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성연애자 그 자매님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암 환자들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축복의 역사, 자살하려고 했던 자매가 정말 이제 목사님 보고 싶어 그래서 좀 느끼면서, 주님 저 자매가 왜 새벽 2시에 보고 싶다고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살의 영이 저 자매를 사로잡고 있다. 가서 악한 영들을 내쫓아라. 그 사망의 권세를 내쫓아라. 그래서 혼자 이제 가기는 1시간 거리니까 못 가서, 저희 그때 교 이명숙, 지금은 전도사님입니다. 그때는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이 이제 우리 시크릿이었는데 비서 이제 권사님이었는데, 같이 갑시다. 같이 가가지고 밤새 그곳에 가서 아침 5시까지, 그래서 새벽 예배는 저희 남편 장로님이 인도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사망의 권세를 쫓아내고, 보니까 자살하려 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자살을 않고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성령님이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분을 살리는 역사, 그리고 그분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교회 더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정말 사건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정말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토에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려서 정말 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권세를 사용할 때 아마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들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실 때 18년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께 여자의 뇌가 내 병에 놓였다 하시고 안수함에 깨끗함을 입고 치료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손을 얹거나 만질 때 또 치료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뚫려서 내려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권세를 사용함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모셔들어 인정하고 환영할 때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 사역지에서도 일어나게,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현재 아파 계신 분들 정말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고 또 병들어서 암에서 고통당하는 아마 많은 또 성도들도 있을 거고 사역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또 내 친척들 이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14절 말씀해 보니까 연못까지 38년 된 안진뱅이도 정말 예수께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퍼서 오래된 줄 알아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을 때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평신도 때는 기장교를 나갔어요. 향림교회로 명정성당 밑에 홍군수 목사님과 김호신 목사님 모시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죠. 기장교회에서 어떻게 순복음교회로 가게 됐느냐. 저희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기장교회는 아멘도 없어요. 다른 교회는 어쩐지 몰라도 그 명정성당 밑에 그 향림교회는 아멘도 없어요. 또 찬양할 때만 아멘 아멘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 번도 아멘 큰 소리를 해본 적도 없고 손뼉 친 적도 없고 그런 조용하고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순복음으로 가게 된 동기는 저희 아들이 아파 죽게 되었을 때 산소길을 뛰면은 30분 안에 죽는다고 했던 그런 정말 아들을 통해서 제가 순복음으로 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뇌막염과 2살 때 뇌막염과 뇌수염 그렇게 걸렸는데 7살 때는 또 심장 판막이 와가지고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남편 선배들이 다 의사들인데 이 아들을 도저히 살릴 수 없다. 그냥 천국 보내는 게 어떠냐.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믿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 친정집에 아들이 없는 거로 굉장히 이 할머니가 아들을 못 낳은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셨던 이제 그런 세월을 아시기 때문에 저 친정 엄마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이 아들 천국 보내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도저히 이거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기도할 줄도 몰랐고 향림교회 날 기도 뭐 5분도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꾸 들려오는 소문이 가면은 순복음교회 가면 암 환자도 치료받고 귀신도 치료받고 치료되고 다 이렇게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은 저도 정말 순복음교회 가서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럼 저에게 순복음 사람들을 붙여주시라고 했을 때 제 발로 순복음 성도를 찾아다녔습니다. 교회가 어딘 줄을 모르기 때문에 소문만 들었기에. 그래서 찾아가서 순복음 성도를 만났고 그 만난 성도를 통해서 정말 저희 집에 한 30-40명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 그때 처음으로 방언 기도를 들었고 방언을 이제 그 방언 기도가 개구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향유교회 다닐 때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날 언어인 것을 나중에 깨달았죠. 그랬던 것처럼 정말 우리 아들이 치료받고 지금 살아서 42살 80년생이니까 아주 건강한 청년으로 1m 88에 몸무게도 100kg 그렇게 건강한 청년으로 장가가 지금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아파도 정말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샘으로 드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다윗의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서 이제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구걸하려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하여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바쁜 나머지, 그래서 산호제에서는 바쁜 목사, 나쁜 목사, 바쁜 목사, 아주 나쁜 목사라고 너무 바쁘게 다니는 분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 못하고 말씀 제대로 보지 못한 목사들을 우리가 같은 목사님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쁜 목사, 나쁜 목사.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서로 격려하고 너무 사역에만 치중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늘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자.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내가 듣고 알고 깨달아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내가 나타나서 오직 내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그건 아무 쓸모없다. 남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정말 사역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오직 우리는 주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사역자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사역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주께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걸었던 것처럼 오늘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코로나 되기 전에 철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방언이 들리는데 제게 통변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전도사 임명을 지금 어디 교국에서 못 받아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임명받게 되는 방언 통변이 와서, 근데 보니까 계속 왜 나는 이렇게 임명을 못 받습니까? 왜요? 막 왜? Why me? Why me? 이제 이렇게 그런 그 기도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딱 손을 들면서는 기도를 멈추면서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저를 쳐다봐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순복음교회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왜 그래서는 지금 전도사님이 왜 나는 교구의 발령을 받지 못하냐고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기도를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교구의 발령이 떨어질지어다. 예수의 권세로 내가 교구 발령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무슨 방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어.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제 그러면 통변을 못하면 5분 간격으로 예수 권세를 사용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교구 발령이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한국말로 하시고 그랬더니 이분 이제 그때 시작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2주 3주 만에 발령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만큼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말씀을 통독을 맺독을 했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냥 중언부언 기도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는데 통변을 하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한 3분 5분 간격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소원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시고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받게 되는, 우리의 또 상한 가정이 치료받게 되는, 사역지가 치료받게 되는 놀라운 주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의 소원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 권세 이름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또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그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강남 순복음교회를 한번 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당회장 목사 인사를 하고 목사님 저 선교대에 나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얼굴이 새카매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 딱 지나가는데 저 아들이 성령 충만, 재충만만 받으면 저 살아날 텐데 저 아들이 그걸 모르는구나. 딸아, 네가 가서 알려줘라 그래서 주님 제가 저분을 알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제 한갑순 목사님 제 동기인데 한갑순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강남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요 목사님이신데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저 성도가 어느 교구 성도예요 그랬더니 아 우리 교구 성도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 성도가 성령 충만 재충만만 받으면 저 병에서 노임을 받겠다는데 혹시 암이죠? 암이래요. 무슨 암이에요? 골수암이래요. 그럼 재충만만 받으면 치료받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기도 좀 해달래요. 왜냐하면 자기 교구 성도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여서 이 질병을 통해서 권한받고 있거든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에게 정말 치료의 강수를 비춰주시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재상 안수 집사님인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3일 작정 기도를 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틀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3일째 미국을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3일째는 안 된다는데 미국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한갑성 목사님. 그랬더니 아예 그래도 내일까지라도 해달라는데 해줬는데 그 다음날 정말로 예수 믿냐고 믿는데요. 근데 왜 입을 꽉 다물고 있냐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를 못한대요. 힘이 들어도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골수하면 떠나갈지 명령할 수 있잖아요. 힘이 없는 나지막한 소리로 신음소리를 내서라도 고쳐달라고 아니면 눈물을 흘려서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텐데 왜 이렇게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입 까딱 닫아오니까는 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뭘 포기했습니까? 죽음의 이제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거죠. 저는 죽습니다. 아니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이제 등을 이제 탁탁 치면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감인데 시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그분이 골수암 치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암 환자들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때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내가 병들었을 때 만져주기를 원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유재상 안주시다니 살아가 이제 골수암에 치료받고 강남 20개 1억을 헌금했던 사실을 나중에 한갑순 목사님께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그 유재상 안수 집사님 대신 이제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었죠. 그 집사님께서 신학 공부를 하셔 지금은 파주에서 목사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는 기적을 창출합니다. 예수의 권세를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귀신이 너는 죽는다. 그 유재상 안수 집사님 만약에 나는 죽어. 그래 나는 죽을 거야. 만약 그랬다면 죽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나는 고침 받았다. 나는 치료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암이 있을지라도 말기암이 있을지라도 저희 남편 장로님도 대장암 말기였지만 그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 고쳐주셨던 것처럼 저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과 사고가 있었죠. 목회하면서 저희는 안 믿는 가정이 제가
정말 첫 번째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시켜서 그런지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밤이 새고 한 달을 이야기해도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 보여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 주목하여 바라보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가라면 가시고 앉으라면 앉고 이 세상 거 다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으시고 버리라 그러면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요한삼서 2장 말씀, 사랑하는 자 내 영혼 잘된 같은 내가 범사대로 강건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매가 주목하여 예수님을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은 예수님의 정말 권세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외치고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믿는 자들의 이름 펴주겠다는 자기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병제 손은 진 나리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가서 사역지에 가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가야 되는데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가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뛰기도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다친 문이 열리는 사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자녀가 정말 잘 되는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니까 정말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정말 날마다 묵상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가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정말 주님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영의 코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는 귀한 주의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정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발목에 힘이 없는 자가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정말 일어났던 것처럼 베드로와 또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역자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